전한 자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 안에 특별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고백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해주냐 하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이단이 나올 수 있고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죠. 그저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저 그냥 사람으로, 인간으로, 그냥 선생전도로, 많은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1순위가 마호메트고 예수님은 4번째 선지자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주 베드로가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모범답안을 아주 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3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해요. 항변했다.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거예요.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항의한 것입니다. 매우 실망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하신 행동이 있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대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를 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정치적인 왕, 메시아, 큰 능력의 왕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결코 고난받을 수 없고 결코 무기력하게 죽을 수 없는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왕으로 인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바로 제자이죠. 근데 베드로는 고백은 잘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받으셔야 되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무늬만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늬만 제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는 무늬만 제자였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어떠한 일에 집중해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위해서 또 무엇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무엇대로 믿는다고요? 성경대로. 내 상상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추측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입술로 고백을 참 잘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요 항변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항의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이 땅의 왕은 결코 고난과 무기력하게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러한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단에 속한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핵심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했죠. 그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교주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아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습니다 했는데요, 진짜로 얼굴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은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기력하게 버림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단들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결코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종교 주제들에게 버림받을 수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항의하고 예수님께 저항하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정통 기독교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심지어 이단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한 1960년도, 70년도에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막 만들어졌어요. 해방신학. 그 남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은 약자들 편에서만 계신 분이다. 그래서 지배층을 굉장히 악당 프레임으로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약한 편, 약자 편에 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층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이거든요. 자, 근데 이 해방신학, 자, 페루의 유명한 해방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방신학은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를 폭력적 혁명으로 전복하고 만인이 평등한 지상낙원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계급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급과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본주의와 어떤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서 여성 해방신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 해방신학에서 페미니즘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페미니즘이 뭘 주장하느냐? 낙태 금지법을 폐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왜 똑같이 교회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누구는 동성애를 방해해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아요.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도 약자잖아요.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해야 된다고 하면서 페미니즘이 태동했는데 그 뿌리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질서를 다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배층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민중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만 착한 사람이고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신학이 나오고 잘못된 구원이 나오고 잘못된 복음이 되고 그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주장하고 성경에서 신학이 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니 잘못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럴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그러한 버림당함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역행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도 그거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은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야,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셔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지 않으시고 피 흘리지 않으면 죄인이 구원받은 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은 누구의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너희로 물러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겉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라고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의 열심입니까? 우리가 이거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내가 부인되어야, 사람이 부인되어야, 육신이 부인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잖아요. 늘 죄로 향합니다. 죄로. 늘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악한 생각, 옛사람, 옛습성,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앞서고 내가 먼저 돼야 되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아야 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된다라는 그 죄성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네요. 고집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고 육신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면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 뭐예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이 되시고 성육신 하시고 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면 나에겐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은 앞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분노였어요. 왜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우편에 좌편에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고난도 받기로 우리는 작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루역정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요, 크리스천은 계속 힘든 길,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갑니다.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는 사람 붙여주셔요. 근데요, 돌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법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담도 넘어가요. 이 길밖에 없는데, 요거 힘드니까요, 막 담 타고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다시 처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먼저예요, 먼저. 그 고난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만나면 다 한결같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늪에 빠져서 돌아가고, 사자를 만나서 도망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돌아가고, 수도 없이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밖에 없어요? 천국에만 관심이 있어요. 천국.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받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요행이 뭡니까? 요행. 수고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게 요행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절했다면 십자가를 넘기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고난 없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게 하고 담 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잖아.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고난치지 마. 고난을 받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영혼구원, 저희 교회도 영혼구원을 제삼는 교회라고 강조하지만 영혼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혼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시면서 뭘 삼으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죠. 그 명령, 그게 아주 정점이에요. 제자로 삼아. 근데 제자가 되려면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됨에 있어서 영혼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 성경을 오해해서 나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 관심 없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제자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볼 수 있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멀리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고, 내 힘으로 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침, 모든 과정 가운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도 그 본을 따라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며 고난받는 자가요, 그 고난은 절도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도 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를 위해 예수를 따르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